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오다가 이 도서관에 잠깐 들렸었는데요. 도서관에 그 벽면에 이 큰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현수막에 한 시가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었냐면은, 매화꽃 졌다 하신 편지를 받자옵고, 개나리 한창이란 대답을 써 보냈소. 둘이 다 봄이란 말은 차마 쓰기 어려워서. 요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개나리 이은상 시인이 쓴 시 같은데, 이걸 잠깐 그 짧은 시간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봄이란 이 단어를 쓰지 못했을까? 아마도 그 봄에 그 편지를 주고받는 두 사람의 어떤 관계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이별을 했나, 혹은 싸웠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봄에 이 두 사람이 같이 무언가를 했을 텐데, 아마도 그 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순간에도 이 사람이란 우리는 차마 그 어떤 겨울이든 어떤 시기든 상황이든 뭐 나이든 할 것 없이 어떠한 순간에 매우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잖아요. 그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간다거나 혹은 오늘 이 시인이 쓴 것처럼 어떤 계절이 온다거나 했을 때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이 봄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그 아픔이 담겨있는 그 시점이 그 장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 장소를 피하게 되고, 웬만하면 그 시간을 피하게 되고, 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게 되고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그런 아픔과 슬픔을 가졌던 그 시간과 장소와 어떤 순간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그렇게 숨기거나 말하지 못한다거나 피할 수 있을까? 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요, 사실상 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게 되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이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폭로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심과 득심으로 하나님을 또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매번 그것을 견지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분명히 내 욕심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또 눈에 가시적인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옥죄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할 수도 있고 환경을 탓할 수도 있고, 다 나로부터 출발된 거지만 그 환경 속에서 너무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때 그런 괴로움 속에 있던 것들을, 정말 이 괴로움은 누구한테 이렇게 드러내 보일 수 없고 나의 약점일 수도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혀지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그 끝없는 동행하심 속에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그렇게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고 나아오게 돼서 결국에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 평안과
기쁨의 삶을,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점, 우리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점에 있던 모든 것들이 피하고 싶고 말하기 어렵고 생각하기도 싫었던 것들이요, 어느 순간인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시간을 버텨오고 지나오고 내가 그렇게 괴로운 그 순간에 나의 그 욕심과 더러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져서 지금 이곳에 서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게 되니까 그때 그 고통도 지금은 누구에게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정말 이건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보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걸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거든요.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복음에서 나타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창세전에 삼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그 모든 놀라운 은혜를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어지는 믿음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반드시 구원하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어지고 우리가 자발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의가. 그럼 하나님의 의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뭐죠?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으로 만드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이 믿음으로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지게 하신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지게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누군가는 반드시 그 믿어지게 하는 믿음, 그건 복음은 들음에서 온다니까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는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그 십자가의 길과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믿어지고 정말 내가 믿게 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그냥 내 열심과 내 확신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 믿어지는 그 믿음, 거기서부터 출발인데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 들어보셨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지만 이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큰 괴로움이에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주 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혹은 성공, 잘됨 이런 걸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반대로 잘 안 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가 너무나 괴로운 그 순간,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고통의 순간, 나의 욕심이 드러나고 폭로되는 그 너무나 처참한 순간까지도 밀려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자체에서 주는 이 세상의 쾌락과 욕망과 욕심, 그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죄와 사망으로 모두 점철돼 버리는 죽음으로 향하는 것들이지만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것이야말로 전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로 그냥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 자체, 그게 괴로움이 아니라 그게 큰 기쁨이요 만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처참하게 그 바닥으로 밀어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큰 은혜이지만 반면에 우리 육체를 입은 우리에게는요, 정말 큰 괴로움이에요. 우리의 이 육이 정말 죽어가는 그 고통에 견줄만 하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게요. 절대로 편안한 삶, 모든 것이 완전하게 성공하고 뭐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하루하루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성령이 이끄는 삶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여기서 잘 되는 것으로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의 결론이 또 열심과 득심으로 무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간다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성공하고 어떤 고지를 점령하고 무언가 대단한 것으로 끝난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은 자들이 그렇게 된다면, 그런 자들이 그렇게 되는 적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정말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정말 다 성공해가지고 큰 대기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냐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개척교회는 뭡니까 대체?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세상의 비교와 경쟁 아래서, 그 사망의 법 아래서 무언가 잘 되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잘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요, 개척교회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진짜 저희 가정은 아버지가 진짜 12교회를 개척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 하실 때마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제가 막 사업하면서 아버지를 도왔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한테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사업이 잘 돼서 진짜 아버지 교회 지어드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버지께서 이 교회 실패를 계속 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잘 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자,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종이라면은 왜 죽기는 일어나야지 여기서. 그래서 큰 교회 이루어야지. 많은 사람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희 아버지 죽은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한 달 방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방황할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4번의 개척을 하고 2번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개척교회만 하다가 죽은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야 말씀하셨어요. 저를 구원하시려고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 하나 구원하시려고. 제가 얼마나 그 운전할 때 이렇게 교회로, 다른 교회 다닐 때인데 막 운전하고 가면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엄청 울었는데,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됐지만 실패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속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때 제가 먹은 그 마음이 있어요.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정말 죽을 고생하시면서 결국에 가셨다면 나도, 제가 딸이 하나 있거든요, 제이라고. 하나님 주신 그 제이, 제 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 오는 거 물론 좋죠. 그러나 무엇보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 땅에서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대로 묵묵히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 성도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만치 않지만 그런데 거기서 이 만나는 주님은요, 너무나 깊고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기쁨은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막 거룩해지고 막 무슨 경지에 오르고 뭐 기도를 3시간씩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용솟음쳐요. 예전에 구원받았던 그 초창기 때 뭐 나무가 막 흔들리면은 막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런 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단순히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순간순간. 왜냐면 성령이 하신다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마다 나 같은 이런 진짜 쓰레기를 목사를 만드시고 개척을 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이 은혜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의께서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믿어지게 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내 자발적으로 순종함에 복종하는 그 믿음으로 이끄시는구나. 세상이 좋지만 점점 그 좋아짐이 무뎌지고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람을 신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인간과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다 불완전하죠?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살리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전화했을 때 전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바로 이 믿음.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치열하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마다 느껴지는 그 괴로움 속에 다시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돼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삶.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